언젠가 어떤 운동을 하는 모임에 목사님이 가방을 하나 들고 왔는데 그 가방에 한글로 크게 좋은 데이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었더니 어떤 교인이 목사님 운동하는 데 들고 다니시라고 가방을 하나 선물을 했는데 글자를 보니까 좋은 데이 그래서 나서 이거 참 날마다 좋은 날이 되라 그런 뜻인 것 같아서 참 좋은 뜻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들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 그거 소주 이름인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제 술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은 참 그 교인이 알고 줬는지 모르고 줬는지 모르지만 목사님한테 소주 이름 그 어디 다니면서 소주 광고하라고 뭐 그럴 일은 없지만은 좋은 마음에서 줬겠죠. 아마 모르고 줬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참 그 뒤로부터 그 목사님은 절대로 그 가방을 들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좋은 데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참 술 이름치고는 괜찮지 않습니까? 좋은 데이, 우리 뭐 아구데이도 있고 무슨 뭐 빼빼로 데이도 있고 좋은 데이,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좋은 날이 되면 좋겠다. 물론 술 마신다고 좋은 날이 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그 이름에 담긴 소망이나 바람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 이름 하나는 참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 식당 메뉴에 그 좋은 데이라고 하는 주류 거기 이제 적혀 있는 걸 보고 참 저런 일이 있었다 하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게 이름은 좋은데 절대로 쓸 수 없는 곳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절대로 쓸 수 없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분 대답이 장례식장이랍니다. 아무리 이름이 좋아도 저 이름 가지고 오는 장례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사람이 죽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너도 나도 좋은 데이를 앞에 놓고 좋은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좋은 날이고 싶어도 늘 좋은 날일 수는 없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소망을 하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삶에는 굳은 날도 있습니다. 뜻대로 바람대로 되지 않는 날도 있고 아예 우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광풍 같은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늘 만사형통이고 뭐 행복하고 좋은 날만 계속되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병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기를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믿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도 빚에 쪼들리기도 하고 재난을 당하거나 사건과 참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집에 있는데 한밤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밤중에 오는 전화는 반갑지 않은 전화다 싶은데 아는 목사님의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웬일입니까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이분이 말은 하지 못하고 계속 흐느껴 울면서 아니 흐느껴 우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엉엉하고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지금 왜 그렇게 우세요?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겨우 진정을 하고 말을 잇는데 지금 그 목사님의 25살 난 큰딸아이가 사고를 당해서 지금 의식이 없고 사경을 헤맨다는 거예요.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독일 유학을 준비하면서 학비를 벌어보려고 오페라단 무대 설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오페라 무대가 움직입니다. 아래 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무대 세팅이 되면 올라가고 또 하나 내려오고 이러는데 그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말을 하지 않고 아마 뒤에 있는 무대를 내렸던 모양이에요. 아이가 뒷걸음질 치다 거기서 그대로 그냥 8m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지금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의식이 없습니다. 그 아이를 제가 압니다.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가 봤고 엄마가 업고 다니던 포대기 업고 그렇게 다니던 그런 아기의 모습을 어린 시절을 제가 보았었고 그리고 작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거기서 우연히 그 아버지 어머니와 이 25살 난 이 아이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네가 그때 그 아이 그 조그마한 아기였던 그 송이냐 그러면서 아주 대견스럽게 어깨를 두드려 주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아이는 이틀 뒤에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여러분 김천 문화예술회관 사고라고 치면 그 사건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목사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게 누구 잘못이냐, 누구 죄 때문이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그 아이의 무슨 남모르는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인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 여러분 신앙을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건이나 환난의 배경에 틀림없이 누군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누군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누군가 허물이 있어서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버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런 단편적이고 단순한 한두 가지 논리로 설명하고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욥기가 성경에 들어있는 이유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이렇게 주셨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유를 아는 고난도 있고 이유를 모르는 고난도 있고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그런 어떤 청정명력 같은 그런 사건과 사고도 있고 우리의 삶에는요 수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삶이 겪는 그런 고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욥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잘 섬기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하고 의롭고 하나님께 그 신앙을 인정받을 만한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을 당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재난 수준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피눈물을 흘릴 만한 고통과 아픔의 연속을 그는 겪게 됩니다. 한때 부자였던 그가 모든 재산을 약탈을 당해서 빈털터리가 되어버립니다. 생떼 같은 자식 10명을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사고로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그 몸에는 여러분 독종, 이 악질이라는 것이 몸에 돋아가지고 깨진 기왓장으로 그 몸을 피가 나도록 끌고도 시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몸에 질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아내는 그 남편을 욕하고 떠나버렸고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3명의 친구들은 옆에서 말로 이 고난당하는 욥의 가슴 폐부를 쿡쿡 찌르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괴로움을 더해줍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네가 평상시 교만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 네가 남들 볼 때는 번듯하게 하나님 잘 섬긴 것 같았지만 그런데 남 모르는 무슨 죄를 지은 게 있었을 거야.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신 거야. 그러니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너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서 여러분 욥을 향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얼마나 욥이 기가 막히고 얼마나 억울하고 여러분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회개하려고 머리를 쥐어짜봐도 이런 엄청난 재난과 환난을 당해야 할 만한 죄를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토록 때리시고 치시고 나를 이토록 억울하게 만드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봐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이 오기 그 앞부분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한번 좀 나타나 보십시오. 저하고 한번 이야기 변론을 좀 해봅시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고난과 이런 재난을 내가 당하게 됐는지 하나님 나하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한번 나타나시면 나하고 한번 변론하면 좋겠다. 한번 변론해 봅시다.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앞에까지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9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러면 이건 엘리후가 욥의 말을 듣고 지금 하는 말인데요. 욥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악인이 아니다. 나는 순전하고 어떤 불의를 행한 적도 없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이렇게까지 찾으시나?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무슨 티끌 만한 죄라도 있는지,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나를 벌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나를 자기의 원수처럼 여기셔서 내 발을 찾고, 죄수가 여러분 발에 묶이는 그런 그 사슬, 그 발을 묶은 것처럼 꼼짝마서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지독하게 다루실 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지금 욥이 말했다고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욥처럼 하나님 잘 믿고 순전하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일장에서 그렇게 칭찬을 하고 소개를 한 그런 사람에게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이 닥칩니까? 욥기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믿는 자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 신실하게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왜 고난이 닥치는가? 이런 고난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욥이라고 하는 가장 선하고 의롭고 신실한 사람에게 닥친 고난을 예로 들면서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라면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이 정도로 잘 믿는 사람이라면, 신실하고 어려운 사람이라면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실제로 이런 고난이, 이런 재난이 있었다는 것을 예를 들면서 고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욥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이 욥기를 읽어야 됩니다. 그냥 하루에 몇 장 의무적으로 읽는 그런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고난에 대한 답을 알고 싶거든.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자세로 이 고난 앞에 서야 할지를 하나님의 대답으로 여러분 지혜를 삼기 위해서는 이 욥기를 읽고 묵상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욥기 전체에는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 특별히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고난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고난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 첫째입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뭘 하지 말라고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이 33장 후기까지의 앞부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 보면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향해서 지금 공격을 해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자기의 변명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잘못이 뭐죠? 욥의 고난의 이유를 자기들의 생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네가 그동안 교만해서 그렇다. 돈도 많고 너 사람들이 칭찬하고 남들보다 어른이고 그런 자리 있다 보니까 넌 교만해져서 그런 거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 고난의 이유를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한날 한시에 죽은 그 10명의 아들, 딸의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 아이들이 그런 사고를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벌받아서 죽은 거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고난의 이유를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모진 말까지, 네 애들이 죽은 건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여러분, 이런 모진 말까지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다 고난의 이유를 자기들의 좁은 생각으로 설명하려다가 생긴 문제들입니다. 사실은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먼저 드는 생각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고 설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 욥의 변명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지금 자기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이 너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런데 죄가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시는 거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원망하는 이런 잘못을 또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고난을 설명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을 보면 자꾸 설명하려고 합니다. 당신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저게 문제다. 평상시 그러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일까요?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정말 내가 다 알아서 알고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욥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든 남이 하는 것이든 고난의 이유를 내 판단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 쓸모도 아무 유익도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고난의 폐해를 더 가중시키는 일이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합시다. 고난의 이유가 뭘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하나?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나? 여러분 그러다가 저 사람 때문이다 하고 어떤 사람을 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는 원망과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이 고난은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당신만 아니면 이런 고난을 안 겪을 건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 거야. 그러니 언젠가는 내가 이거 갚아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내 안에는 분노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적개심이 가득가득 쌓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내 안에 쌓이게 된 분노와 적개심과 스트레스가 내 몸을 병들게 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평생을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건강하겠습니까? 평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분노는 고난당하는 그 자신을 더 망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한 고난의 원인이 그럼 남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라고 돌리는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고난의 원인이 남에게 있는 게 아니고 주로 내게 있다. 내가 잘못이다. 내 탓이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는 순간 그 사람은 심한 자책감과 후회에 휩싸입니다. 그 결과 그 인생이 우울해집니다. 무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결국은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보세요. 늘 자신을 원망하고 지나간 날을 후회하면서 스스로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치매 환자들이 대부분 착했던 분들이 치매에 걸리는 경우라는 것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만나서 이렇게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참 착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참 순했던 분인데 왜 이런 질병에 걸렸는지 모르겠다. 제가 의사는 아니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책을 읽어보니까 주로 착했던 분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로 자꾸 돌리다 보니까 자신을 향한 자책, 후회 여러분 이게 스스로 자기 몸을 공격을 해서 결국은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으로서 기억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뇌가 움츠러들거나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거나 나에게서 찾아서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습관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럼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하나님 잘생기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지금
욥이 가진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의 이유가 궁금하지만 그 고난의 이유를 찾아 알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고난의 이유를 찾아서 이게 아무래도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이렇게 말하는, 죄 없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나라고 말하는 욥에게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 좁은 생각과 지식으로 어떻게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를 네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고 가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고난의 이유를 어떻게 우리가 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알 수 있다고 말하고 그것을 설명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월권이고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짐작은 합니다만은 속속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짐작만 할 뿐 그걸 여러분 입으로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와 욥의 잘못은 자기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들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고난의 이유를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고난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픈 상처 있으면 이 상처가 왜 생겼나를 여러분 찾아서 누가 그랬나를 찾기 전에 이 아픈 상처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고난의 고통, 뼈에 사무치는 아픔, 이거 그대로 들고서 하나님 앞으로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지치고 상한 이 몸, 이 삶을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 나를 만나 주소서, 나를 맞이해 주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함부로 우리를 막 흔들어 놓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욥기 1장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욥기 1장에 있는 그 그림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잘 읽어야 돼요. 왜 사탄이 욥의 몸에 손을 대고 욥의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꼭 묻고 허락을 받는 장면을 이 욥기가 기록을 해놓았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이유에서건 고난이란 것이 들이닥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여러분, 죄를 지었으니 뭐 징계를 받거나, 혹은 또 이 사람은
어떤 연단을 더 받아서 큰 인물로 쓰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거거나 뭐 어떤 이유에서건 고난이 올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심지어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시험한다 할지라도, 혹은 또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큰 귀한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 성도의 삶에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왜 허락하셨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고난 때문에,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라는 신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그런 자아가 깨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행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게 문제다. 너 이거 잘못했다. 너 이거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고,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유익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만난 성도는 그 고난의 문제를 들고 이게 왜 왔을까를 생각하고 누구 때문이냐를 따지지 말고 이 고난의 문제를 들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의 의미도 알게 되고,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도 하고, 고난에 주는 유익을 결국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건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자리에 처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 마음의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이 일에 최우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학생들이 찬양을 했는데, 우리 임주섭 학생, 고등부 임주섭이가 찬양을 했는데, 그날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감동을 받았어요. 마치고 난 뒤에 당일실에서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인데 다들 그 가사에 참 마음에 진한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노래가 뭔가 하고 제가 나중에 가사를 찾아보았더니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그런 복음송이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큰데요, 그 가사를 한번 보십시다. 광야를 지나며,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여러분 지금 광야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시나, 왜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밤을 통과하게 하시나, 나를 이렇게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는 이런 자리에 서게 하셨다. 꼭 광야 같은 이런 곳에 하나님 나를 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가사,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이런 광야는 아무 기댈 데도 없고 어둡고 캄캄하고 도와줄 수는 없고, 그러니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곳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주님 붙들었고, 빛 되시는 주님을 의지했고, 친구 되시는 주님의 손을 꽉 잡고 그렇게 지났다는 겁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이다. 그 광야에 서 있다. 그 다음 가사, 왜 그렇게 하셨나? 그 결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이런 보세요. 내가 주님 사용하시려는데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고난의 자리로 이끄셔서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거기서 나를
하나님 사용하실 만큼 자라게 해주셨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내가 죄 가운데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사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곳으로 그 고난의 자리로 나를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정결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그곳에서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성령께서 내 영을 새롭게 태어나게 그렇게 하셨다. 그것이 광야의 의미다. 그래서 광야에 서 있네.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이런 가사의 내용인 겁니다. 가사를 설명하는 것보다 이 찬양을 부르는 게 더 감동이 될 수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자, 이런 보세요. 이 가사에 저는 참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광야 같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붙들게 하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여러분, 세상에 사방천지에 볼 게 많고 기름진 게 많고 의지할 게 많으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볼 게 많고 즐길 게 많고 할 게 많은데, 그런데 광야 같은 곳에서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다, 그런 가사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광야와 같은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42장 5절에 보니,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자, 앞에 띄어나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전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저 잘생긴다고 해도 귀로 듣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내가 똑똑히 배우는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만나야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 찾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세워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엘리브의 말이기는 하지만 이 속에 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뻐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공의를 회복시킨다. 무슨 말입니까? 뒤틀렸던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에게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원인을 찾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어주시고,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면 우리를 단단하게 연단시켜 주시고, 그래서 고난에 주는 모든 유익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난당하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중보자를 의지해야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자, 이런 보세요. 지금 중보자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후의 말이지만 앞에 보면 여러분 욥도 그 고난 속에서 누가 나를 좀 중보라는 것은 뭡니까? 도와주는 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좀 대신 하소연해주고 이 문제 속에서 내게 좀 힘을 주고 나를 이 고난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와주시는 중보자가 계시면 좋겠다. 오늘 이 엘리후는 천사 중에 한 천사라도 중보자가 되어주면 이 고난 속에서 네가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얻을 건데 지금 그런 말입니다. 이런 보세요. 엘리후도 몰랐고 욥도 몰랐습니다. 구약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중보자가 계시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 계시면 좋겠다. 천사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난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 우리를 위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기도를 하고 계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그런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지혜를 얻을 것인지 이 고난을 어떻게 인내하며 견뎌낼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중보자를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면서 절대로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다. 사람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계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성령님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고난을 이길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믿어야 됩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니까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덩이에서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셔서 우뚝 서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진 생각은요, 비록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재앙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평안을 주려고 하시는 거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믿어야 됩니다.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두운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어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뚝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는 우리의 믿음의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동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하신 최종 목적을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고난의 날들을 인내하고 견뎌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믿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고난을 이기게 되고 고난 끝에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세요. 42장에 보면요, 4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게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없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을 겪고 있고 또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욥기의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겠다. 하나님 만나러 찾아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 그게 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찾아 나가는 그런 실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중보자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힘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최종 목적을 믿는 믿음으로 이 고난의 밤을 여러분 잘 통과하고 견디고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아침, 갑절의 복을 주시고 공경에서 돌이켜 주시는 욥과 같은 이런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